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비를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드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역전을 이룬 믿음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어떤 가게가 이제 있는데 하도 차가 많이 밀려서 그 앞에 차가 많이 밀려서 이 도로를 세금을 들여서 확장할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매소는 로또 복권 판매소입니다. 전국에서 차량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도 3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이제 복권을 사기 위한 차량이 막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길게 늘어서 있어서 이 일대 교통체증이 벌어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까지 동원돼서 이제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들이 그 로또 판매점에 몰린 이유는 그 해당 로또 판매점에서 1등만 해도 19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체증이 유발돼서 민원이 잇따르자 이 로또 판매소 앞 도로를 넓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1등은 19번 배출했다. 1등 로또 1등을 19번 당첨되게 했다. 이제 그런 가게라. 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약과예요. 찾아보니까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는 1등이 무려 43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철역 가까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사람들이 또 몰려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로또라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생 역전을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로또 복권이에요. 가난한 집 서민들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몇십억, 때로는 몇십억, 몇백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그 어렵던 삶이 한순간에 역전된다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인생 역전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노리고 로또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통이 이제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로또 복권의 일평균 판매액은 1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130억 원. 그러니까 생전에 구경도 못하던 그 엄청난 돈이 생기면 인생이 역전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불행하게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앓던 병은 혈루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혈루증은 여인들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 당시 문둥병처럼 이제 저주받았던 불결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흐른다는 것 자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불결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혹시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피가 멈출 때까지 누구든지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만난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또 그가 만지는 물건마다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곁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여인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소외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절망감까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면초가 아픔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묶어두게 되면요,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말뚝이 워낙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저 말뚝에 매여 있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나중에 커서 덩치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 큰 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보면 오히려 말뚝이 작아져도 그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용하던 의사를 다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질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면 정말 힘들어요. 가서 금방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도 뭐 가면 또 무슨 뭐 요즘 같으면 각종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피를 뭐 여러 번 뽑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또 이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의사를 만나면 뭐 시덥지 않은 얘기를 들을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괴로움도 있지만 가서 그 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병은 낫지 않았어요. 병은 오히려 더 중하해졌어요. 돈은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온갖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의 경우 어떻게 그 절망적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7절 28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괴로움도 당하고 돈도 허비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소문을 듣느냐,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이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인적인 신념과는 좀 달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의 내면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놀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열등감과 절망감을 내 속에서 불어넣는 그런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라고 말하고 적당히 살라고 충고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그 나이에 뭘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는 관습이 또는 율법이 우리의 생각을 꽁꽁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음 대의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뚫고 옷에 손을 대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의 옷에다 손을 대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정말로 목숨을 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지 30년 됐는지 또 3대째인지 5대째인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지 아닌지 무슨 경력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처럼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절박한 믿음, 그런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은 믿음 있는 이 여인이 손을 대었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에워싸서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서로 밀고 막 당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리저리 몸을 부딪히면서 예수님과 몸이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기적은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호기심으로 의무감으로 하느냐,
거기서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봉사할 때, 충성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세요.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타성해 주셔서 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주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텐데 그것을 또 굳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에워싸 밀면서 그냥 서로 닿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왜 물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시죠. 뭐 그런 어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한 여자를 끝까지 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둘러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을 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단순한 육적인 질병만 고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동안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깊은 소외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딸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여인이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노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콕 집어가지고 언급하시고 그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축복, 마음의 평안, 건강의 축복까지 총체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까지, 영적인 회복과 건강을 얻을 때까지, 온전한 인생의 뒤집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 문맥을 보면요, 그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의 지도자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 발걸음 멈추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가 하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정한 년인데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 하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그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 여인을 치유해주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따지고 벼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가 역전의 주인공이 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이런 치유의 사건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나만 무덤덤하고, 나만 어떤 은혜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나만 화가 나고, 나만 질투하고, 나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영적으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일을 통해서 진정하고 온전한 인생 역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역전은 많은 돈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까지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저 복권에 당첨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어떤 요행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는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올 때 이 행동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인생 역전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 삶에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생이 변화되고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친밀히 여기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귀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또 확산세에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할 때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이제 지난주까지 수요예배 때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1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죄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